말씀을 듣다 듣는 큐티 김정희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8편 32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시편 마지막 절인 31절의 말씀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제 큐티 마지막 절 18절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라고 기록하고 있었지요. 다윗은 이것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이 반석이시고 자신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이유를 노래합니다. 다윗이 노래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 믿음으로 걸을 때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안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하나님은 다윗을 암사슴 발 같게 하여 험준한 벼랑도 올라갈 수 있게 하며 당기기 쉽지 않은 놋 화살을 당길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앉아만 있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은 두렵지만 도망치지 않고 깎아지른 절벽 산을 향해 나아갔을 때 도우신 하나님이시지요. 놋 화살 당기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놋 화살을 손에 쥐었고 하나님은 다윗이 놋 화살을 당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다윗은 노래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한 걸음을 떼었을 뿐인데 하나님의 힘이 자신을 띠띠워 힘있게 걷도록 도우셨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두려운 일 앞에 있습니까? 내 앞에 높디 높은 바위 절벽산 같은 도무지 내가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 막힌 장애물이 버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발을 사슴발 같게 하실 것입니다. 멀리 너무 멀리 내다보지는 마십시오. 오직 오늘 내가 해야 하는 한 걸음을 떼십시오. 그렇게 당장에 아무런 변화도 일으킬 수 없을 것 같은 믿음의 한 걸음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새 내가 넘을 수 없는 태산을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왔다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당신은 어떤 바위 절벽산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자녀의 가출입니까?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재정적 파산입니까? 아니면 가족의 해체입니까? 다윗은 내일도 장담할 수 없었으나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한 걸음 떼는 것을 선택하며 살았더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바위 절벽 산도 당길 수 없는 놋 화살도 당길 수 있었다 합니다. 당신은 진정 다윗의 이 노래가 바로 나의 노래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까? 오늘 당신이 믿음의 한 발자국을 옮겨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다윗이 노래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대적을 굴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원수에게 쫓기던 다윗이 이제는 원수를 쫓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지요. 의기양양하던 적들은 다윗을 이제 일으키시고 높이 세우시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등을 돌려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원수들은 다급히 도망하며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은 이들에게 전혀 대답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평소에 돈과 권력과 인간 네트워크를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돈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다윗 같은 의인과
약자들을 죽이고 압제하며 살았기 때문이지요.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도래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에 대적들을 치시니 강한 성처럼 보였고 망할 것 같지 않던 악인들 모두가 한꺼번에 바람 앞에 티끌처럼 날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다윗은 사울 왕으로 인한 억울함과 위협 속에서 1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의 감정과 분노에 휘둘리거나 경거망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갚으실 때를 기다리며 오늘이라는 매일 반복되는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적을 티끌처럼 날리게 하시는 때를 주셨습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자신을 일으키시는 때를 주셨다라는 것을 안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기다렸습니다. 이런 다윗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억울하고 공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며 잘 기다리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편에 잘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내고 있으면 반드시 역전의 때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공고함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잘 살펴서 기다려야 할 때와 일어서야 할 때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불의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하나님의 때를 잘 살피며 분별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믿음으로 일어나야 할 때입니까? 아니면 인내로 기다려야 할 때입니까?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성경에 기록된 문자 하나하나, 고백 하나하나가 바로 나를 위해 남겨두신 하나님의 언어임을 믿습니다. 주님, 시편 18편의 마지막 절까지 읽고 묵상하니 다윗의 인생이 고난이었으나 그 고난 속에서도 놀라운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은 진정한 자유와 행복과 기쁨은 오직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과 친밀감 속에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다윗은 자신의 인생 고난 가운데 만났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세히 선포합니다. 그래서 인생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을 반드시 도우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큰 소리로 격려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다윗이 노래하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다윗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다윗을 도우시고 역전시킨 하나님이셨기에 반드시 우리도 도우시고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더욱 확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게 어려움을 주셔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경험을 할 수 있게 하심을 우리도 다윗처럼 노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가정 영역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에도 의지할 곳 없어 방황하며 완악해지거나 한없이 무기력하고 연약해집니다. 분노가 많아서 작은 자극에도 싸움과 살인이 일어납니다. 주님, 이런 혼돈의 시절 속에 무엇보다 다윗이 노래한 구원의 하나님 노래가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 울려나게 하옵소서. 믿는 우리가 유난히 고난이 많은 것은 앞으로 더욱 혼란스러워질 미래 세대를 다윗처럼 붙들어 줄 수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인 줄 믿사오니, 사랑하는 내 아버지, 고난의 시간 가운데 저희들이 원망과 분노가 아닌 인내와 감사로 훈련되어지게 하셔서 방황하는 사람들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구원의 하나님을 생생한 나의 체험으로 전할 수 있는 사람 되도록 저희들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도 높아지고 찬양으로 불리워질 수 있는 시편의 새 노래가 우리의 현재의 삶 가운데서 만들어지도록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